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42절의 말씀은 앞서 39절로 41절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묶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9절에서부터 48절 5장 끝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듣고 배우고 따르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제자요,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신앙 인격의 온전한 성화 성장을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도의 봉우리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차원적인 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이나 산 아래에 머무는 무리의 신앙인들은요, 이런 주님의 귀한 고차원적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 지식적으로는 아하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된다 해도 자기의 인격에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영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기 속의 질이 바뀌어야 순종이 되는 거지 머리로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복음 진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저 아멘 하며 순종코자 하는 교회된 자들의 그 오른뺨을 때리고 그 말씀 순종한 자들의 속옷을 빼앗으려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며 나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며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가 누구라? 이방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이 대전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바르게 진리대로 좁은 길 진리대로 생명을 가고자 하는 나에게 교회들이 이렇게 대우한다. 교회된 성도를 누가 핍박한다고요? 바로 교회된 성도가 핍박합니다. 주님을 따라 산봉우리에 올라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들을 누가 핍박한다고요? 산 아래에 머물며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가치는 잘 모르고 그저 예수 덕에 병이나 고침받고 육신의 생활 문제나 해결받고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그런 무리에 속한 종교인들이 교회 성도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를 누가 핍박한다고요? 이방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한 피바다 형제 자매된 교회 형제 중에서 육에 속한 종교인들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에 속 주님의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된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 핍박하는 그 주동자의 자기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도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순간 영에 속하지 못하고 내가 순간 육에 속하면은 자기가 핍박한 의로운 사람 핍박하는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건 자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믿되
육적 자아가 기준이 되고 기존적 옛사람 자아가 왕이 되어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누릴 목적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참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제 드린 말씀이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되 옛사람 자아가 축격이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누릴 목적으로 신앙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신앙한다고요?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누릴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진리의 교회 성도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 되어 있어요. 자기는 핍박을 안 하려고 해도 가만히 겉으로 핍박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지뢰 자체가 참 진리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상태의 질이에요. 핍박하고 있는 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평신도들보다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창세 이래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이어져 내려온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 교회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겨야 할 자 역시 누구라고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주님의 교회. 아멘? 이게 지금 아예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4절 읽어볼까요? 43, 44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들이 교회 형제라니까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내 원수가 교회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38절부터 누누이 강조하여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육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중생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맞아요? 그런 주님의 교회들이 나의 오른뺨을 때릴 때,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할 때,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할 때,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렇게 그들이 악의 개념으로 너에게 올 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개념이 아니라, 기독자인데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로 삼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겠고 자기 그냥 서로가 못하는 옛사람 축격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의고 자기 육의 생각이 의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의 개념으로 악의 질로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영생하는 이 귀한 산상순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영에 속한 너는, 참 교회된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그들의 악을 대하고 정복하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은 현재 이 말씀을 듣는 교회된 자기가 영에 속해 있어야만, 영의 신앙이라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상대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자든 주님의 이런 차원 높은 말씀을 순종코자 하는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진리에, 영에 속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내가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신앙이라야 주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진로,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와 있는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 이러한 말씀의 자원으로 순종이 되는 거죠. 제자의 기본은요, 제자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주격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시편에서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산 위에, 산상수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전하시는 복음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산 아래서 뭐 하셨죠? 많은 병자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셨잖아요.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오시니까 그 중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물론 나중에 7장 내려갈 때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그러나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는 그 계시 목적이 있는 거죠. 무리들이 다 따라온 게 아니라 무리들은 산 밑에 그냥 있고 눌러앉아 있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는 여기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계시 목적이. 그러니까 뭐예요? 산 아래에 있는 무리의 신앙과 산 위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는 제자의 신앙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주격이 진리 말씀이 좋아서 주님의 인격 자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적, 생활적, 물질적, 현상적, 임시 가견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좋아서 예수님의 인격 자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그들은 사건 환경만 바뀌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의 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실 때 졸음으로 핍박하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조금 전까지 다윗 자손 예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무리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상황만 바뀌면. 저 예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모세처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 꼴이 저기 뭐야 저게?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네? 단번에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주님의 뒤를 바짝 쫓는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 주격이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요 주님의 영생하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오직 이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제자의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주님의 이런 고차원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요 깨닫는 족족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되는 것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오른뺨을 맞는 사건,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건,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는 사건, 나에게 널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자원적으로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되어야?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이 돼요. 제자의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 진리의 인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저 아멘 하며 깔아붙는 신앙. 아멘?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이 주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영감된 진리의 충만이죠. 내가 주님의 그 영감된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삼킨 바 먹힌 바 되어야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 나를 잡아 끄셔야만, 그래서 내 속에서 기존적인 나의 의지가 주격이 아닌 주님의 영생하는 진리의 복음이 나를 잡아 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자원적으로 순종이 될 때라야만이 이러한 사건이 올 때 믿음으로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속에 덧입어진다는 이러한 이치.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바르게 붙잡아야 합니다. 깨달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도 정확한 신앙의 원리요 영적인 이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내 다짐이나 내 열심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내 의지로 다짐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야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자기가 자랑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인간의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안 되는 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 나를 잡아 끄셔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깊이 좀 와닿으셔야 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 나를 잡아 끄셔야 돼요. 그 말 좀 다른 말로 드리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진리를 붙잡은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잡아 끄실 때라야만이 삶 가운데서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독신앙의 핵심 원리를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 진리를 목숨 다해 붙잡으면 그 복음 진리가 내 속에서 왕노릇합니까? 그러면 그 영감된 복음 말씀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존적인 옛사람 왕은 죽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왕이 되려면 내 속에 어떤 왕은 죽어야 돼요, 날마다? 기존적인 옛사람 왕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어야 되니까. 내가 뭐가 해보겠다 한다는 건 그게 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네?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왕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알아달라 바라고 안 알아주면 그냥 소원하고 그럽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선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그런 악의 진로서는 주님의 이런 고차원적인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목사님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말씀대로 안 살아지죠? 왜 이게 안 되죠? 한다는 거는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선에 속하지 않은 아직 악의 진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모하는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야죠. 자기 속에 암흑까지 채워넣어야죠. 그러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그 사건을 만나면 성령님이 깨달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진리의 역사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가, 내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에 나를 잡아 이끄시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야만이 그 사건을 믿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성화권, 성장권, 이룰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정말 내 기둥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응?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뭐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나마 뭐가 덜 하냐면 옛사람을 풀풀 막 풍기진 않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그나마 좀 적은데 식사할 때만 돼도 옛사람이 막 나옵니까? 네? 대화할 때만 돼도 옛사람, 그 기준이, 옛사람이 그 기준이 풀풀 나옵니까? 아니, 말하는 그 지식의 근원이, 영감이 선악 까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데 집에 가면 더 하죠. 집에 가면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뿌리 박힌 그 옛사람 타락한 왕땡이가 나와가지고 그 왕이 그냥 살아가지고 왕대우 해달라고 합니까? 그 왕을 무시하면은 신랑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 다 그냥 다 그냥 대리마사 춤을 입혀버립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질과 거리가 멀다니까. 그건 제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셨죠? 교회가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다 내어주고 가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구하고 찾고 듣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곧 성령을 주시리라.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 역시 주님의 이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며, 이 말씀과 같이 다 자기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갔습니까? 그러니 현재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역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를 요구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것, 성도들이라는 것. 주님의 교회가 나를 요구한다면, 교회가 나를 요구하면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따라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를 기쁘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단서가 무조건 그들이, 육에 속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서가 뭐라고요? 자타의 구원 목적,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 이게 항상 전제, 단서가 달려 있어요.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뭐랄까, 이거 해픈 사람이 돼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냥 마음씨 착한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 나의 시간을 요구한다면, 교회가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 나의 몸을 요구한다면, 교회가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 나의 정성을 요구한다면, 교회가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 나의 물질을 요구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를 자신을 기쁘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야, 참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정말 여기가 천국일 거예요, 천국. 그러니 이런 주님의 말씀에 성도님 자기가
자원적으로 순종이 되려면요, 평소 자기의 신앙 정신이 늘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 이야, 참.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자타의 구원 목적의 올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쉽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인데 어떤 자기? 새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쉬운 사역을 해봐도, 뭐 어떤 일을 해봐도요, 성도님들이 하는 자세를 보면은, 아, 이분은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되어 있구나. 아, 이분은 그게 안 되어 있구나.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주격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명료해요. 어떤 사건에서 그냥 드러나요. 아, 구원 목적에 올인되어 있는 정신이구나. 아, 이 사람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 있구나. 정신이 그게 아니니까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되어 있는 성도는 무조건 저기 뭐야, 핑계나 변명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적극적으로 수긍 들어요. 근데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아닌 정신은 그냥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래저래 뭐 말은 많죠. 핑계도 많고 자꾸 그냥 뭐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뭐 말도 많고. 그런 사람은 그의 사고가 세상적, 물질성적 면에 갇히게 되고요. 뭐가 안 되면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안 되는 정신은 자동적으로 세상 물질성적 사고방식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우선으로, 자타의 구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개인적이거나 육적 생활 문제에 걸리게 돼요. 자기의 사고가 딱 거기 딱 걸려버려요. 내 심적 상태가 그렇게 육적 상태와 세상 물질성적인 관계성에 매몰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신앙인으로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죠.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상태가 정신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나를 갑자기 요구한다면, 그럴 때는 교회의 부르심에, 교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고 그만 이런저런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참,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늘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다렸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선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브라함 그것을 즉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자기의 모든 귀한 곳으로 극진히 대접해서 오셨습니까? 응?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 천사,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 달고 왔다고요?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요? 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첫째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진리의 복음 말씀의 깨달음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이 깨달음이 됐으면
된 사람에게는 네가 어떻게 말씀 잘 깨닫나 보자, 나를 진짜 영접하나 보자 하고서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오시죠? 아멘. 사건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진리 복음의 말씀 깨달음으로 찾아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두 번째는 언제 찾아오신다고 이제? 말씀 깨달았냐? 네가 진짜 깨달았나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떻게? 두 번째는 사건에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보자면 누구를 앞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앞세우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 이게 정말 아멘이 돼야 되겠는데. 이 정말 인격적으로 느껴져야 되겠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예? 염소에게 뭐라 그러죠? 이 악한 놈들,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굶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병이 걸렸을 때 나를 돌보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에게 그렇게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그렇게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양에게는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을 대접했죠? 영접했죠? 너희 소자에게, 특히 작은 형제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이치가 정확하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앞세우고 찾아오신다고요? 사건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보자면 오늘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도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너의 시간 좀 다오, 너의 몸 좀 다오, 너의 물질 좀 쓰자, 구원 목적을 위해서. 너를 쓰자, 구원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옷처럼 쉬는 날에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지내고 싶었는데, 아니면 세상의 어떤 약속, 주일이 아닌 주일날 주일은 절대고 일반적인 다른 날 말이에요. 세상 무슨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너의 시간 좀 더, 네 몸 좀 더, 네 물질 좀 쓰자 하면서 나에게 요구해 올 때 어떻게?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름에, 그런 요구에, 요청에, 그런 구함에 즉각적으로 아멘이 되겠습니까? 진리에 피동이 안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종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선약이 있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해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겠죠. 평소에 뭐가 주격이 되어 있으면 진리의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의 정신이 아닌 가시밭의 비유가 뭐죠? 뭐에 찔린 거예요?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세상의 염려 근심에 기운이 막히니까 결심을 못합니까? 잘 자라다가.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자기의 삶의 삶이 항상 구원 목적, 구원 주격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늘 깨어 기도한 정신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서신서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늘 깨어있는 그 상태가 있죠. 늘 깨어있다는 상태가 어디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늘 깨어있는 상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에 먹고 살다 보면 사람이 바쁘니까 거기다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매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다 있는 거지. 그런데 기독자인 내가 순간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나가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교회가 나를 부르면
교회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이 안 되고 억지로 억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전 우선 아예 못합니다. 그거보다는 이미 이만큼 나와도 억지 십자가라도 지는 게 안 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억지 십자가만 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지. 그죠? 예전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강동 목사님이 가끔 전화를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하는 그게 자비량을 해야 되니까 뭐 누가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 해야 되잖아. 자비량 하면서 새벽에 이제 일하고 그때 아니고서는 무슨 뭐 일반적인 선약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오라 하시면요 주말 안고 달려갔어요. 왜? 항상 내 속에는 구원 목적이 우선이니까. 세상에 어떤 뭐 자질구레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약속 뭐 미룰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항상 구원 목적이 우선이니까. 항상 진리가 우선이니까. 항상 주님 모시는 게 우선이니까. 어떻게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메시아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대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하를 그리스도를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 너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성도 네가 영원히 살 길이고 영생할 길이고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정말 비밀의 말씀, 계시의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이렇게 하라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고사 내 육신을 죽이면 그 사람 영원히 삽니까? 예? 내 육성을 죽이면 예사를 죽이면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 유괴기를 보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사람이? 그런데 이 계시의 뜻을 알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귀영화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품과 좀 온전한 자로 거룩한 인격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의지를 깨닫는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비결인데.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교회된 성도가 나를 요구할 때 이스라엘의 선민,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가 나를 요구할 때 더더군다나 진리의 교회가 나를 요구할 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서신서에 너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되 구제를 하되 어떤 자에게 더 하라? 믿는 자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하되 더더군다나 어떤 교회가 우리를 요구한다면 진리의 성도가 진리의 교회가 진리의 사람이 나를 요구할 때 나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라 하심은 우리를 쇠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된 우리를 살기에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영원히 최고의 존영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산 위에서 그의 높은 공우리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먹여주시는 최고의 고상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잠시. 자,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구원 목적을 전제로 구원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때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력 등등 그 즉시 아낌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좀 아멘 크게 하면 어디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엎드려서 그런데. 야, 자 그러니까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리 밖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말씀에 그저 감사함으로 적극적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인격적으로 깊이 깨달음이 되는 거룩한 성도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타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낌없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자원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원하는 심령에서 헌신과 순종이 나오는 신앙. 이야, 참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멋진 신앙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할 신앙인 줄로 압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따라합시다. 아낌없는 순종과 헌신. 야,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정말 이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라면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시편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불가능입니다. 현재 자기의 신앙의 질이 인간의 생각, 기존적인 생각이 주격으로 되어 있는 속에서는 절대로 불가한 얘기입니다. 단, 성도님들이 진리의 전적인 종이 된다면, 주님의 영생하는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의의 종이 된다면, 복음에 붙들린 의의 종이 됐을 때라야 이런 아낌없는 순종과 헌신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런 신앙은 육적인 이해 타산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육적인 이해 타산의 잔머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이해 타산은 전부 다 어떤 머리? 찬머리가 아니라 잔머리.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겁니다. 야, 정말로 이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스스로 마음 중심에서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옳다 시인하고 진리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아낌없는 순종과 헌신의 자세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내던질 줄 안다면, 야, 주님의 양떼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한다 하는 우리 속을 보면 어찌나 아직까지 옛사람 성이 강한지, 어찌나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수백 년 동안 뿌리박고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의 육성, 죄악성, 패역성이 우리 속에 어찌 그리 강하게 남아있는지. 당장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옳다, 아멘 그러면서도 원래 자기 속에 기존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사고의 질과 그 판과 틀이 기존 가나안 육성이라, 그 틀을 좀처럼
깨려고 들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거는 안 깨려고 그래. 깨기 싫어해요. 말씀은 옳다 하면서도 정말 옳으면 그걸 깨야 되는데요. 부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옳다 하면서도 그건 안 깨려고 들어. 말씀을 들을 때 옳다 하면서도 정말 옳다면 자기 속에 그 육적 죄악성, 패악성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철저히 고치고 회개를 하려고 해야 될 텐데 옳다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 속에 그 기존성, 육성, 죄성, 패역성을 보호하려고 들어요. 이야, 어떻게 그걸 보호하려고 하지? 근데 보호하려고 그래.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노터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죄인의 심리. 야, 정말로 끈질기다. 야, 정말로 이 죄악성. 선악 까먹은 그 죄악성이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끈질기다. 각자 그걸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무형적, 무음성적인 사건으로, 따라합시다. 무형적, 무음성적인 사건으로 나를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바를 듣고 보고 하는 영의 귀와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진짜로. 왜? 무형적, 무음성적인 음성으로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개야, 네 시간 좀 다오. 아무개야, 네 물질 좀 쓰자. 아무개야, 네 몸을 쓰자. 이거를 겉으로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무형적, 무음성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이건 정말 영의 귀와 눈이 열린 자만, 들을 귀 있는 자라야만이 듣는 거죠. 지금 교회가 또는 성도가 또는 목사님이 교회된 자기에게 음성적으로, 유음성적으로 말은 안 해. 말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에게 나를 다오, 이 말은 안 해도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형적, 무음성적, 사건적으로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그 무형적, 무음성적인 음성을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영의 귀와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평소에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했다는 거. 그러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여 구원 수입을 잡았다는 거.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건을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앞세우고 그런 존재를 앞세우고 나에게 나를 내어주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네 몸 좀 쓰자, 네 시간 좀 쓰자, 네 물질 좀 쓰자 하며 겉으로 말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무형적, 무음성적인 사건으로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것. 그러니 성도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세상의 정신과 마음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라면 당장 귀에 들리는 유음성적인 그런 나를 요구하는 사건에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나를 내줘도 억지 십자가를 지는 판에 어떻게 무형적, 무음성적인 소리 없는 교회의 요구에 나 자신을 선뜻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여. 주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영의 눈이 뜬 제자는요, 교회가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보고 듣고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무음성적인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아낌없는 순종과 헌신이 되려면 늘 구원 목적에 올인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세상에 정신이 조금이라도 팔려 있으면 사건적으로 오는 이런 주님의 음성과 교회가 나를 요구하는 그러한 소리 없는 음성이 절대로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죠. 야, 세상에서도 일을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시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를 시키면 알아서 10가지도 100가지도 하는 응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요? 그렇다면 영적인 눈치와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신앙이 돼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바짝 뒤쫓는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만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아멘이죠. 제자는 뭐죠? 스승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자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 그렇게 돼야, 주님의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이 돼야 그렇게 된 결말이 뭐예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거 없이는요, 종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종, 그거 그냥 건너뛰고서는 믿음의 장자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이러한 자세가 돼야 주님의 이런 말씀이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의 신앙이 돼야 영적인 눈치와 센스가 생겨지는 거죠. 그게 영감이에요. 영적인 눈치와 센스가 영감이라고, 영감. 주님께서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내어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기본 자세, 저는 항상 이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그들이 나에게 뭘 요구할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뭐 하죠? 세상 말로? 갑질을 합니까? 예? 요구한다는 거는 지금 나에겐 있고 그에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한다고요? 갑질을 하잖아요. 갑질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본 자세가 안 갇혀 있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나를 요구할 때 황당하게 그 앞에서 갑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교만을 떨게 될 수 있다니까요. 겸손하고 무익한 종의 자세로 겸허히 수종을 드는 게 아니라 시은 자의 입장에 서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갑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육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시키기도 겁나, 목회자 입장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하기도 영 버거운 거예요. 왜? 완전 육땡이니까. 나오는 것마다, 숨 쉬는 것마다 다 썩은 냄새, 썩은 말, 그냥 전부 육이니까.
그 육적인 주관성이 얼마나 강하고 육적 자존심이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이런저런 육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예요. 뭐 하나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집에 이제 아기 애 있으면은 하기 싫은 아이에게 억지로 심부름 시키듯이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야. 이야, 참 얼마나 이게 참 주님의 고상한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썩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언행 심사에서.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걸 우리로 비춰보면은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자기가 붙잡았을 때 그때는 정말 겸손한 종의 자세로 하는데 순간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마음이 팔려버리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행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갭 차이가 너무나 커버리면 사람이 중간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겸손한 자세로 잘 해가지고 또 일을 시켰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옛사람이 팽팽히 살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람을 갑자기 놀래켜버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드는 자세와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주 강대상에서 정말 세밀한 일꾼의 이치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순간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진리에 영감된 진리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옛사람이 왕인데 그 순간은 그러면 그 순간은요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그 순간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진리의 성도 귀한 줄 모르고 자타의 구원을 이룬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일인 줄 모르고 옛사람 자가 살아서 그렇게 시퍼렇게 날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주님의 교회는 천상 누가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일반 세상 이치도 아기가 부모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이 갓난 아기를 섬깁니까? 예?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 아기가 자랍니까? 그러하듯 주님의 교회 역시 천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 주님의 이런 귀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영의 귀가 열리려면 세상은 버려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옛사람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거.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자기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거. 자기를 그렇게 복음 진리의 인도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성장하고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쳤습니다.